우리 앞에 화면에 6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불로써 응답해 주셨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응답을 통해 기드온은 이제 확신을 조금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그 불로써 응답하심을 받고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제단을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호와 샬롬의 뜻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평강이니까요. 여호와 샬롬이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고 죽지 않은 그 날이 그에게는 바로 감동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직접 대면한 자는 죽게 된다는 사상이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너에게 평강,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니 얼마나 기드온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냐. 감동. 그 감동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스스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 쉽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감동 붙잡아야 돼요.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받은 감동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시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감동. 내 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 이 일이 있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지금 내가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 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건 이것과 관련이 있고,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힘들어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분별이 되니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기드온 역시 평강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 샬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용서를 부르시 받은 기드온에게 뭔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자, 이 사명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만들어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총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끌고 와라.
아버지의 집에 둘째 숫을 끌고 와라. 두 번째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셋째,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으로 태워 번제를 드려라. 수소를 끌고 와라. 아버지 둘째 수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셋째,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아버지의 둘째 숫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둘째 숫을 끌고 오는 이유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드려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통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번제를 왜 드리죠?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 받으시고 하나님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제물을 우상을 척결하고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와 관계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소를 끌고 와서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찍은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의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당장 당면한 현실의 문제, 그 문제가 뭐죠? 주거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뭘 요구하시냐면요, 번제를 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우선 내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현실의 문제들, 내 현실에 부딪힌 문제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냐?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과거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풍요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그 풍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문제들, 주거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당면한 문제를 회복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나하고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나와 깨어진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회복되기를 원하고 삶의 회복을 소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만 집착합니다. 내 문제 해결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풀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예배가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을 좀
이 말 정리해 보면 우리가 뭔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 예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예배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수준. 그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오늘 그렇잖아요. 바알을 잔다 헐고 아세라 목사님 찢고 그것을 태워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수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사실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전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냥 습관 예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수준. 예,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를 봤거든요. 공병호 박사님 혹시 아세요? 공병호 박사님. 우리나라 자기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손꼽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분이 늦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그 외에 1시간 전에 오신대요. 1시간 전.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전에 오시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자, 지금 기도원이 큰 용서로 준비되어 있는 그 길목에서 먼저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번제 드리라 말씀하십니까? 자, 예, 산성 꼭대기. 바로 산성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산성 꼭대기는 높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 모두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산성 꼭대기 그곳에 바알 제단이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요,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찢고. 지금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큰 용서로 쓰실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용사가 못 되었죠.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시고 점점 큰 용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중에 먼저 뭘 말씀하시면요, 그 집안의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집안 악을. 그 집에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세운 바알 제단을 부수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풍기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기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당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섬겨야 좀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어디에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사는가에 그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누리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흘러가면 괜찮은데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요, 뭘 뜻하냐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를 쓰시기 이전에 먼저 그의 집안을 다루십니다. 지금 기도를 쓰시고 싶은데 그의 집안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의 집안에 악이 있다. 그 우상 숭배 척결해라. 깨끗이 완전히 척결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걸 태워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완전히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고 싶은데 너희 집안에 최악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걸 완전히 척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기 전에 네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그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절차를.
우리가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너무나 세밀하시고, 사실 출애굽기 내용 그 성막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죠, 사실. 뭐 하고 불똥기는 뭐 하고 뭐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인가.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에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냥 막 나가지 않아요. 순서, 절차. 하나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제 그의 집안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원이 행동을 계시합니다. 자, 6장 2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 대부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에서, 자, 바알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두려움을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못 나가요.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전진 못합니다. 그러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두렵지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길거리 선도 나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시선 따가고 이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려워요. 주저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전진해야 되는 상황일수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신속하게 행동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입니다. 10사람을 데리고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또 낮보다 밤에 그 일을 처리해서 사람들의 눈에 덜 띄게 한 것도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에 부담을 안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돼요. 굉장히 이렇게 좀 염려가 되고,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더욱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막무가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고민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복잡해.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날 새죠.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이것도 그렇고. 그때는요, 여러분, 자, 뭔가 고민하고 결정을 이전에 어떻게 되냐 딱 내려놓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답 안 나와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옵니다. 이게 좀 나왔다가 며칠 지나면 이게 나은 것 같고, 며칠 지나면 이게 나은 것 같고, 왔다 갔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왜 왔다 갔다 하냐? 우리가 가보지는 몰라요. 뭐가 나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게 나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조금 바뀌면 이게 나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좀 바뀌면 이게 나은 것 같고. 괴롭죠, 마음이. 그러면 너무 힘들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풀어낸 지혜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는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전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일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끝도 아시고 저 끝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그냥 물어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어려운 시험을 풀 수 있는 여러분 비밀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게 비밀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야고보서 1장 신약 371페이지. 하나님의 비밀 무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자,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 자,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되고 저렇게 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땅히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의심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그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나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요 신뢰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치 않지만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걸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침이 되자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수를 드렸는지라. 바알 제단은 파괴되어 있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숫소가 제물로 드려져 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성읍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캐묻고 다녔습니다.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범인 색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캐묻고 다닌 결과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이 말씀의 상황을 통해 지금 기드온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강의 하나님께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에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감동과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여러분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감동, 이게 없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감동,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기도원이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계기로 기도는요, 이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큰 용사로 여러분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현수 인수도 앞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록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제로 보니까 그래, 야, 말씀이 맞구나. 정말이네. 야, 진짜네.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네. 여러분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 거.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좀 어려운 말씀도, 더 힘든 것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 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가죠.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편식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여러분 지체됩니다. 우리가 먹는 거하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요,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테두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편식하니까 말씀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의 말씀 혹시 편식하지 않는지, 혹시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한번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도원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부서진 바알 때문에 지금 기도원을 죽이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 위험한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도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갔어요. 약간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이거 뭐지?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 죽을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오로지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선 시련과 고난을 잠시 당해도 우리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과정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한 결과가 있으면 여러분 감독은 선수들을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왜? 힘들어도 그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니까 조금만 참아. 그래 격려하면 여러분 감독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 과정을 견뎌야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되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없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죠. 그래, 조금만 잘 참아. 제가 여러분 이쯤 카페를 해서 화분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말 못할 마음앓이를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할 마음앓이를, 이게 카페가 사람들이 많이 왕따는 카페가 아니라 식물이 살기가 참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식물이 시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또 환기가 또 돼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신경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에 식물을 보면서 좀 시든 가지들을 가위로 잘라내면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고 잘라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러고도 식물한테 너희들 좀 잘 살아라. 죽으면 안 돼, 절대.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잘 살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민아,
박 목사야, 잘 견뎌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늦게 가서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그 남을 향해 바라보는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마음이겠다. 그래, 박 목사야, 잘 견뎌라. 그래, 잘 견뎌야 된다. 이 과정은 잘 견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없길 바라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낮게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죠. 잘 견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지금 기도는요, 목숨이 이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주둔의 기도원을 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변론합니다. 3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기도원을 처리할 것이다. 기도원이 바알이 살아있으면 기도원이 바알 제단을 헐고 부쉈는데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알이 직접 기도원을 손을 볼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도원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가 참 신이라면 그가 기도원을 손보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제단을 기도원이 헐 때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아버지의 바알 제단.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그 우상 딴지를 다리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그 딴지를 제거하고 다 치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도원이 아버지한테 난리가 날까봐. 그런데 가장 두려울 때 아버지가 오히려 지금 자신을 위해 여러분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내 뱃속에 낳은, 내 뱃속으로 내가 아프게 낳은 내 자녀도 여러분 내 말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어려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간곡히 부탁해도 꿈쩍 않는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전쟁 때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오히려 적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마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그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 마음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면 왠지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내가 어려우면 왠지 하나님도 어려웠고 못할 것 같아. 내가 어려우면 왠지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 마음이 힘들죠. 왜?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은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빨간색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의 통치하신 왕이시니까. 내가 볼 때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답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 만지시면 여러분 그 마음 바뀌어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기도원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상황을 볼 때 금방 기도원이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목숨 위태합니다. 마을 사람이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상황을 순식간에 확 반전시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 바알의 제단을 기도원이 이렇게 부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자,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자, 6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다툰 자, 바알에게 대항한 자, 이 여룻바알에는 새로운 이름이 생긴 것은요,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의 순종을 통해서 바알 우상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뭐지요? 바알은 사람이 만든 헛된 신인 것이 온 천하에 들통났습니다. 들통난 거예요. 헛된 신인 것이.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절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살의 목성을 찍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기도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밤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가 주동자라는 것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남은 것은 뭐지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을 깨 부순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죠. 그럼 북한에서 그러면. 그러나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움과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기 위해 기도는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를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기도원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도원을 대신해 여러분 변론해 주었습니다. 이건 상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여러분 좋은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도우십니다.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방법. 기도원이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여러분 변론해 주는 거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십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건을 통해 이 기도원이 또 한 가지 여러분 표징을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설령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 이제 기도원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기도원이 결국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무찌른 여러분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뭘 말해주죠?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의 벽이 높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뒷짐지고 어디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제가 길거리 선도 나갈 때 이 말씀을 제가 코팅해서 제가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 제가 지켜보시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십니다. 다 지켜보시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높은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나 참 힘들어서 다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